여호수아 15장 20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벤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다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딜르안과 무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마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경찰청 창살, 쇠창살 같은 그런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도시들이, 지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도시,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들의 결실이에요. 그들의 열매이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시든 지명으로 보시든 여러분 영성으로 보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평생 교회 다니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 오늘 숱하게 등장하는 지명들과 같이 여러분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들이나 손주들에게는 꼭 그 결실을 더 크게 보게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갑절로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되 갑절로 용서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되어지는 첫 번째 증상은 제가 볼 때는 예배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한테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중증환자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에서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에서 밀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대가 끌고 감사가 미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명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서 게데스, 오늘 게데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약 전공한 사람인데도 게데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 게데스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김 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현장 가운데 자기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다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알려주고, 요단 서편에 대한 이야기를, 요단 서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유다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갈렙이 45년, 광야 생활 45년이라 그랬으니까 40년의 5년도에서 여호수아의 정착 초기 이야기예요. 그죠?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한 그것은 이제 초기의 사건인 거죠. 이 초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복이 다 끝나고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특권을 말할 수 있었던 갈렙이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면서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아직 정정하니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아니죠. 갈렙이 믿고 있는 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와 너의 후손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역시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면 갈렙은 그거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운데 심지어는 땅도 별로 안 좋아.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할 때 나한테 땅 준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면요, 저는 갈릴리 북부로 갔을 거예요. 제일 좋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갈릴리 북부로 가면요 정말 기름지고 나무와 산과,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요 텔단이라고 단지파가 이렇게 뿌리 내린 그 땅이 있는데, 그 텔단에 가면요 정말 신기한 광경, 그렇게 깨끗한 물이요 땅속에서요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 땅속에 쏟아져 나온 그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이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꼭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영화 생각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예요, 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말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막 외계인 속에 막 들어가 가지고 막 하는 그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 같이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땅 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갈렙이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 여호수아에게 필적할 만한 유일한 사람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갈렙이 얼마나 내공이 큰 사람이면요 갈렙이 조용한 거예요. 갈렙이 조용하니까 딴 사람이 말을 못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갈렙이 순종하니까 딴 사람은 엉겨붙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모든 인간적으로 선한 것은 여호수아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갈렙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방족 속이라 이렇게 차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붙잡고만 갔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이 밟는 땅은 다 준다 하셨다. 그래 그거 붙잡고, 남쪽이거든요 헤브론. 거기 뭐 사막이에요. 광야죠. 광야도 두 종류인데 모래 사막이 있고 돌 사막이 있는데 돌 사막이에요. 거기를 달라 그러는 거죠. 게다가 거기는 척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였던 중요한 사건, 갈렙의 그 일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이죠 그런 전쟁을 또 벌이다가 기랏세벨, 세벨이 이제 세파르가 책이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는 세파림, 구약 히브리어에서 임 그러면 이거 복수형이거든요. 우리가 음식들 할 때 뭐 우리가 들 붙이면 복수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임 붙이면 복수가 돼요. 세파르가 책이고 세파림 하면 책들인데, 세파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 세파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제 본문이었죠. 기랏세벨, 그러면 책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랏세벨을 책의 성읍,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도시는 아니에요. 책들의 성읍이에요. 기랏세벨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갈렙이 뭐라 그래요?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딸로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잖아요. 운니엘이 갈렙의 이제 조카죠. 운니엘이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기랏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악사를 주죠. 그런데 어쨌든 유다 지파 안에서는 갈렙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갈렙의 딸이 악사니, 호칭은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 안에서 악사는 거의 공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결혼해서 떠나려고 하니 이 공주 악사가 깝깝하죠. 그래서 자기 갓 남편 된 온니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에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설교를 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 악사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복을 구해서 땅도 받고 샘도 받고 두 개나 그렇게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조금만 더 성경을 이제 면밀하게 읽으면 이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남편 운니엘이죠, 그에게 청하다라고 할 때 이 수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화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충동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악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트라는 단어는 꼭 부정어로 쓰이는, 부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 악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네겝 땅에 보내니까 깝깝한 거예요. 네겝이 사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막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빠져서 글로 가냐고, 그런 식이겠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뭐가 모자라서 뭐 이러냐고 저러냐고, 다시 똑바로 좀 하라고. 이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우리 뭐 장로님들이 기도 한번 할 때나, 장로님들 앞에 나가서 뭐 사회 한 번을 볼 때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막 할 때요,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가 그 남편 시험 안 들게 하는 기술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요. 그럼 기술 없이 말하면요, 서로 간에 피곤하겠죠? 그 안 하는 게 좋아요. 악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렙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운니엘은 사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였습니다. 공이 큰 사람이죠. 금수저예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네겝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운니엘도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순종 못하겠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지. 보통 세계 뭐 3대 악녀, 4대 악녀 이야기할 때요, 악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너무 훌륭해. 링컨 대통령,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랭이가 찢어져서 그런가? 남편 따라가려고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4대 악녀와 4대 성인은 이게 좀 매칭이 좀 돼요. 부부관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자기 욕심이 있고 공주처럼 보냈던 이 악사가 운니엘에게 그래 막 충동질하니까, 운니엘도 정말 사람이 된 사람인데 아버지 그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열이 뻗친 악사가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갈렙에게 한 얘기가 19절 아닙니까?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샘물 얻었으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라. 오케이, 뭐 그렇게 좋아요. 뭐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 있어요. 서쪽 땅을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지파잖아요. 혈통으로 위에 3명이나 있습니다. 레위 빼면 2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이게 유력한 요셉의 2지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서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할 때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그래 땅을 분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막 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성읍이 총 122개가 나와요. 우리가 요담 동편에 기억하세요? 그때 무나세 반지파 이야기할 때 성이 몇 개 안 돼요. 16개, 30개 그렇게밖에 안 돼요. 물론 전부 다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유다 지파의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땅이에요.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그래요. 남쪽이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하면서 쭉 나와요. 총 36개 나옵니다. 그래서 36개 나오는데 우리 32절에 보면 29개래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지에는 32절, 자 다같이 시작. 르바웃과 시림과 야인과 림몬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근데 살려보면 29개가 33개예요 아마 붙어있는 작은 것들은 좀 뺐나 봐요. 붙어있는 거 작은 거 뺄 수 있죠.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마을이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쪽에 36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이 16개죠. 평지에 있는 33절이네요. 시작. 평지에는 아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라고 하면서 평지에 있는 사막 있고 그 다음 평지에 있는 남서쪽 딱 1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남서쪽이 있으면 남동쪽도 있겠네요. 42절부터예요. 남동쪽 땅. 우리 44절만 읽어볼까요? 44절.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시나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계속 나와요. 오늘은 이제 평지의 땅이면 내일부터는 산지의 땅이 나오고 좀 더 가면 광야의 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61절까지 계속 유다 지파 땅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나가 모레까지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유다 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같이 하지만 이 유다 땅의 경계는요 애굽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하죠. 누군가는 가장 힘이 있는 지파는 힘이 있으니까 갈릴리 북부로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만 또 험하지만 여러분 제일 밑 애굽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45절부터 나오는 45절부터 세 성읍만 나오는데 사실 5성읍이었죠. 블레셋의 세 성읍이 남아요. 그렇죠? 45절에 에글론, 46절에 아스돗, 47절에 가사. 그러면 제일 척박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땅이에요.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유다가 가야죠. 유다에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갈렙 보세요. 가장 좋은 땅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 아마 여호수아가 거절하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갈렙이었으니까. 자기와 함께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갖고 죽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이한 사람 중에 하나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나 텔단 달라고 텔단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와 갈렙은 제일 척박하지만 제일 험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운니엘 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요단강 쪽으로 가면 강이 있으니까 살만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험한 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죠. 돈 있고 힘 있고 이름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영성은, 우리는 힘이 있으니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악사 같은 공주가 하나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보통의 마음이겠지. 아버지는 나를 네겝 땅 상하부학으로 보내니 나에게 셈이라도 주세요. 어쩌면 악사가 밉게 보이지 않는 건 그래도 순종해서 남편 따라가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계들을 보면서, 우리 땅을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감사한 건 그 영성이 계속 살아있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큰 지파 영역 안에서는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땅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파 땅을 넘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파죠? 하나님 쓰실 만한 지파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 영성 아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게 보시고요. 먼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아직 사람이 안 됐는데 일이 따라오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그죠?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단, 도키메 안에 인격이 검증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밀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탐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모세 때부터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게표, 경계석을 절대로 이동시키지 마라. 모세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19장 14절 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모세가 미리 경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요, 똑똑한 사람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 있고 힘 없는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점점점 승하는 집안이 있고 또 점점 위축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계하십니다. 너희 집안이 힘이 있어지고 너희 집안이 잘 되어졌는데 옆집 보니까 점점 쭈그라드네. 그래서 힘 있는 집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석 쭉 뽑아다가 탁 딴 데로 더 넓게, 자기 땅 넓게 꽂아버리면
힘없는 집안에서 뭐라 그럴 거야? 그때 뭐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직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남의 것 탐내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십계명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열등한 겁니다. 없어서 여러분 서러운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없어서 내가 서러움을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100% 있으면 교만해지는 인간이에요.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없어지면 열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탐심은 여러 면에서 우상숭배가 맞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이건 이 지파의 땅이요, 그 지파 안에서 이 족속의 땅이요, 그 족속 안에 김 씨의 땅이요, 이 씨의 땅이요, 박 씨의 땅이요, 최 씨의 땅이요 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제일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 잠언서가 언제 쓰여집니까? 솔로몬 때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계표를 옮기지 않은 일들이 잘 지켜졌다면 솔로몬 때의 다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3장 10절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우리나라든 어디서든 많이 나오는 말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아쉬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있으면 예배 설교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모세 때의 신명기에서부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고 한 이야기가 솔로몬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들은 탐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뺏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볼까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다른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상처 주고 모멸감 주고 빼앗아간 사람의 어떤 억울한 일들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때 등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내 자식이고 내 자식 힘들게 하는 것도 내 자식이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말할 때 제일 많이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게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싸울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정말 최소한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도 안에 내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탐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돈이든 다른 자식들 대학 간 거든 취직한 거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은 마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세요. 스스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간절하고 본인이 아무리 애절해도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한 위에 서서 기도하시고 서서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지는 7절. 그리고 우리를 보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는데 원래부터 자기 거였습니까? 자기로 등기해놨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들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를 보면서 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 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텔단이나 갈릴리 호숫가처럼 기름지고 막 살림이 우거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바산의 황소는 유명해요.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바산의 암소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가죽이요, 얼마나 까만 가죽이 얼마나 여기가 잘 흐르는지. 고기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그런데요, 그 지역,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온 거 없고 가지고 갈 것 없으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네겝 땅이라 하더라도 자족하며 그 땅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고 바로 옆에 블레셋이 사는데 이 땅 그러면 누가 지키겠냐? 제일 센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 유다 지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절.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서서 시작을 하십시다.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태어날 때 뭐라도 쥐고 나온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인생은 남는 인생이네, 남는 장사네. 돌아가시는 분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웰다잉, 죽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슈들이 또 우리 사회 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유품 정리인들이 쓰는 글들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뜸벙뜸벙 이제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책을 읽으면서 참 받는 은혜도 많고 깨달음도 많은데 공통적인 거 하나 있죠. 누구라도 죽으면 정리할 유품이 있더라고. 하나도 없으신 분 없죠? 저도 죽으면요, 그래도 어이구 알고 보니까 저도 정리할 유품이 있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디모데 6장 말씀 맞죠?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이요.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죽으면 정리할 유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남는 장사네. 그죠?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남는 장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출발점 확실하게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경건의 이익을 삼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것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마땅한 출발점 위에 서서 오늘 나의 삶을 즐거워하고 오늘 나의 삶에 감사하고 즐겁고 감사하기에 내가 더 뭘 할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 좀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내 지게석을 자꾸 옮기고 싶어하는, 옮기지 못해서 안달인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말씀 통해서 내 자리 찾게 하시고 그 자리 위에 서서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